본문 말씀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느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비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다 함께 바알을 바알을 섬겨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연과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서 자기가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해서 일반 군사처럼 그렇게 꾸미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겠거니 미가야의 예언한 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예언했던 그 미가야의 말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전사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연이라는 말이 있죠. 필연.
자, 백두산 정상에 만일에 비가 압록강 수계 쪽으로, 그 분수령의 압록강 수계 쪽으로 비가 떨어지면 그 물은 압록강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 분수령에서 압록강 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압록강까지 반드시 가게 된다면 그것을 필연이라고 하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당신은 아쉽게도 전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야의 예언이었는데 그렇게 예언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필연을 피해보고자 아합 왕이 꾀를 부리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왕복을 안 입고 일반 군사의 모습으로 군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한 사람처럼 보였겠죠. 자, 필연을 피해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한번 내가 피해보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나 보자. 그 말씀은 그대로 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병거의 장관들 32명에게 병거의 지휘관들 32명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이스라엘 왕이 발견되면 집중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독자들이 볼 때 그럴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필연을 이루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규모 병거의 지휘관들이 동원되어야 그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필연을 도울 것 같은 인간의 힘, 군사력, 이것이 그 병거의 지휘관들의 모습입니다. 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수아밧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왕복을 입은 한 사람. 저 사람은 필연 이스라엘 왕일 것이다. 이제 교전 대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32명의 병거의 지휘관들한테 모두 연락해서 적이라고, 저기에 이스라엘 왕이 있다고 몰려들었을 때, 자, 그것을 멀리서 아합이 보고 있었다면 그럼 그렇지. 저가 나인 줄 알고 아합인 줄 알고 저들에게 몰려가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돌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병거의 장관들 32명이 여호사밧 왕에게로 돌진에 들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런 군사력이 있어야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필연이 깨지려는 위험에 처한 그 찰나에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도대체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람 사람들에게, 아람 병거 지휘관들에게 나는 아합이 아니랴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합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그 말이 아람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그 말이 들릴까요? 일단 돌격 앞으로 했으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해서 그냥 일단 죽이고 봤을 것입니다. 죽이고 봤더니 아니었네. 이 사람이 아닌가 봐. 다른 사람 찾아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필연이 깨지려는 위기가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 필연이 깨지려는 이 위험 앞에서 도대체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기에 도대체 전속력으로 그를 향하여 돌진에 들어오던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이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빠른 속도로 돌진해 가면서 뭘 보았길래 이 사람은 아합이 아니야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필연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 유언하고 집안 다 정리해라. 이렇게 되면 끝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필연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20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주님을 향해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곡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의 중간에 걸어가고 있어요. 중간에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그 왕궁에서 나와서 얼마 몇 걸음 못 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는데 2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네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집안 정리해라. 그것은 필연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무엇이 그 필연을 바꾸어 놨습니까? 회개의 기도.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주셨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므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 치열하고 맹렬한 전투,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그 병거 지휘관들, 그 지휘관들의 눈에 뭐가 눈에 들어왔겠냐고요. 그냥 가서 일단 죽이고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병거 지휘관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저 문양은 남왕국 유다 문양이다.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연이 깨질 것 같은 위기, 그 위기에서 다시 필연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여호사밧은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군중 속에서 숨어있는 일개 병사와 같은 모습으로 숨어있는 그 아합은 아직까지는 안심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들, 그 군사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이리저리 그 물결 속에서 숨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34절
3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갑옷 솔기는 어디인가? 전쟁에서 쓰는 그 갑옷은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복부를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있는데, 그 보호장구와 그 보호장구의 사이, 거기가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저격수가 쏘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격수가 아니고 한 사람이 쏘았다. 어떤 사람이 쏜 거예요. 그냥 어떤 궁수가 그냥 쏜 거예요. 왕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니고, 그 갑옷 솔기를 향해서 쏜 게 아니고, 한 병사가 그냥 쏘았다. 더군다나 우연히 활을 당겨 별 뜻 없이 그냥 아무나 맞아라, 이스라엘 군대 아무나 맞아라, 그렇게 하고 쏘았는데 그게 정확히 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 보호장구와 보호장구 사이를 관통했다. 이것이 바로 필연이 깨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의 개입인 줄 믿습니다. 32명의 병거 장관의 그 기세로 아합이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저렇게 특별한 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 별 뜻 없이 특별히 조준하지 않고, 꼭 그 부위를 조준하지 않고 쏜 그 화살, 우연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그 아합이 전살이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필연을 위한 촉매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병거 장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병거에 그냥 죽지도 않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해가 질 때 그가 죽게 되어서 병거 바닥에 피가 고이고,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를 핥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피가 고이고 있는 것이죠. 병거 바닥에. 그래서 즉사하는 자리를 맞지 않고 그 자리를 맞춰서 피를 흘리게 하고 피가 고이게 하고 결국 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 그 죽을 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처방을 내리죠. 무화과 열매를 짓이겨 발라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무화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기후와 비슷한 캘리포니아의 무화과는 그냥 담장에 그냥 여기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한 병에 무화과 열매, 무화과의 특효약 성분이 있어서 그걸 낫게 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위중한 병이 걸리면 무화과 열매를 짓이겨 바르면 나을까요? 그 말씀이 아니죠. 어디에나 흔하게 있는 것 같은 그 무화과, 여기나 저기나 우연처럼 여기나 저기나 흔하게 보여지는 그 무화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화과를 이겨서 바르면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낫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필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필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연은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 필연의 말씀이 필연이 깨질 것 같은 위기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연이 깨질 것 같은 위기에 주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필연이 깨질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을 받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한 전심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용기를 잃고 믿음의 위기를 맞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더 두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의 위기를 맞을 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손이 떨어져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요한복음 5장 24절의 그 말씀은 필연인 줄 알았는데 그 필연이 깨진 것 같은 위기, 이미 깨져버린 것 같은 그 위기를 맞았을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한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마음을 오로지 한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연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거 필연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나는 내 병과 싸운 지가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5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 12회를 앓게 되었다. 여러분 병이 오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도 있고 신약의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필연인가? 나에게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이 올 때 있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한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중에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이 자기를 향해 돌진할 때 느꼈던 그 위기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온 힘을 다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한 부르짖음이다. 주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믿고 확신하시고 확신과 평강과 담대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 앞에 그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